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주 앞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얘기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생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열병에 걸렸더라. 그래서 그 열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보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잘라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더 유명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적한 곳을 또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새벽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가시지요.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지 말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가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단지 육체의 병을 치료해주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신 일이 소문이 안 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용한 의사로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용한 의사로 소문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로 가시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 1번, 한적한 곳에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그 분주한 사역,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치료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이 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그런 분주한 그 치료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새벽부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더만 그 와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볼 때 뭐냐 하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책일 수도 있어요. 새벽부터 신뢰가 되지도 않나, 잠도 안 자나. 근데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새벽에 그 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문이 나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면 새벽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와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뭘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한적한 곳에 왜 계십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는 곳에 가셔야지 왜 여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한적한 곳에 계십니까? 우리랑 같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쪽에 사람들 모여있는 그쪽으로 가십시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스타로 대접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바랬고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요구나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자리에 서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 거지 용하다고 소문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좋아졌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고 그 당일날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고 병에 육신에 치료됐습니다. 그 소문이 하루 종일 나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동네가 얼마나 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무슨 동네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문이 나서 옆 동네 사람들까지 새벽부터 출발해서 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들 만났으면 더 인기가 좋아지고 소문도 더 많이 나고 용하다고 소문 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달랑 2절밖에 안 됩니다. 2절밖에 안 나오는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라 하셨다. 앞에 딱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로 가자는 제자들의 요청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이 문구를 보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계속. 예, 여기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거기는 지금 설교했습니다. 근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앞장에서 배운 그 어부질을 하고 있는 그 동생들과 또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날 따르라 해서 따라본 그 팀들이죠. 제자들이죠. 그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까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러분, 3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쪽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이쪽 동네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마을로 갈란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을이 아니라, 나를 찾고 있는 이 마을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를 만나겠다고 온 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마을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예수님이 이쪽을 떠날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사람이 장사하던 이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면 이 동네를 안 떠나죠. 근데 이 동네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자. 그러면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동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갔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생각에 장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가자고 하는 거죠.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한 이 동네에서의 사역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 다른 동네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 가자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동네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좋게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잘못된 사역,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장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동네 가려고 했을까? 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동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의 것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이 동네 계속 있었을 텐데 왜 옆 동네로 가게 됐을까? 그것은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기보다는 육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인기는 좋지만 다른 동네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기 위해 온 것이,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치료받았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른 동네 가야겠다.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곳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에 맞는 결과가 나왔더라면 예수님 더 계셨겠지요. 그 집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떠나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떠나야겠다. 뭐가 잘못됐다, 사역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의 치료만 받으려고 오는구나. 이거 잘못됐다, 이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동네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병의 치료자로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뭐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한적한 곳으로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치료받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질병 가운데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내 질병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목적은 복음이 아니라 내 목적은 내 몸의 질병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몸의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한지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끝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다른 동네 가야겠다. 나 이 동네 그만 가겠다. 그리고 다른 동네 가십니다. 다른 동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병 환자 치료한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다른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나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야, 이거 소문내지 마라, 이거.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문이 잘못 날까봐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 치료해버리면 치료해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 또 이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려고 하진 않아요. 거기에 지금 하려고 제가 하진 않는데 거기서 보면 불쌍히 여겨서 또 치료해 주십니다. 뭐 거절 안 하시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예수님에게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 너 나병, 이거 문둥병이고 치료받았다고 이거 가서 어디서 떨지 마라. 내가 원치 않는다. 너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치료를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 떨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입이 근질거리는데 어떻게 해? 뭐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래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낫다고 이제 뭐 광고를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결국 다른 동네 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해야 되냐?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 1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죠. 2번, 죄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이겁니다. 죄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독히 뭐 옛날 성경에 문둥병자라 나오고 또 나병 환자라고 또 요새 번역 나오고 또 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또 당사자들은 또 문둥병자라고 하면 또 기분 되게 안 좋아한대요. 제가 어디 갔다가 그 동네, 그 김천 동네 가서 설교하다가, 아유, 저기 문둥병이 입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설교하다가 문둥병자 뭐 어쩌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한센병으로 해야 된대 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차 띄고 포 띄고 말을 똑바로 해줘야 또 이렇게 뭐 그런다네요. 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왜 걸리냐? 죄 때문에 걸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볼 때는 아니 무식한 것들 아니 나병 환자가 무슨 죄와 무슨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죄에 대한 결과물로 나병으로 때렸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자 보세요. 이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을 치료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질병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딴 데 가야겠다. 아니 딴 데 갔더니 이번에 얘기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또 왔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한 거나 이쪽 동네 갔더니 나병 환자가 온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요. 구약에서는 레위기나 그런 법전에 보면 있잖아요. 열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니까. 나병 환자를 멀리해라. 나병 환자는 이 진중에서 벗어나서 저기 그 천막 친 이 진중에서 벗어나서 저기 바깥에서 혼자 살게 해라 그랬습니다. 완전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손도 대지 마라. 가까이도 하지 말고. 완전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수백 년 동안 나병 환자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 환자 장모님을 고친 거하고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죄인을 치료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로 그것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는 병원 가도 됩니다. 그럼 병원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갖다 설교하려면 그럼 병원 가면 다 복음이겠네? 육신의 치료가 복음이라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병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병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포기한 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따돌림의 대상이었고 전염되기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병이에요. 지난주인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김천 가서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만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김천의 모 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거기 이제 나병 환자 교회 은퇴하시고 나서 같이 만났는데 은퇴하고 나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 거기 나병 환자 선교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었더니 필리핀은 우리보다 낙후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만 산속에 따로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부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아주 그냥 거기 사람들도 안 가고 무서우니까 안 가죠. 그 사람들 그냥 너무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 그 환자들만 7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지어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더라고. 저는 부르심이 없어서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사모님은 나는 안 가. 거기 목사님 사모님 나는 안 가. 근데 목사님은 그래서 뭐
저하고 코드는 다르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왜냐? 그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죠. 사람인데. 그래서 몇 차례 갔다 오시면서 뭐 하고 자꾸 얘기를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치료해서 거의 다 낫고 그러지만 거기는 국가적으로 거기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약도 없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을 후원받아서 얻어서 약을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큰일이에요, 그거. 그 한 영혼을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상생활이 사람들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뭐 하고 그거 어려워. 그 산골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 그 마을 부락 자체 들어가는 게 완전 정글 같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 왕따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공동체 밖으로 철저히 소외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확인받아라. 제사장만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동구박 저쪽 밖에 나가 살다가 제사장한테 저 다 낫는데요? 그럼 제사장이 보면서 치료받았구나. 그럼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돼. 이거를 인정해 준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문둥병 환자가 일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완전 왕따였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이쪽 가운데 동네 못 오는 거예요. 이 진영 바깥에 가서 혼자 살아라. 어떻게 삽니까? 자, 민수기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모세의 그 누나가 있고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한번 큰일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흑인 되는 아내를 얻었나 봐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서 야 너나 나나 다 선지자인데 무슨 나도 너한테 지적할 수 있다가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은 꿈이나 보고 어쩌고 하지만 나는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하고 봐. 그래가지고 이 모세 아론을 천막에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 보면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눈과 같이 나병에 걸리니까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는 거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죄의 대가로 나병이 왔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병 걸린 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은 자라고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 얘기가 자주 나온 얘기가 나병 환자 얘기는 육신의 질병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의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나? 네.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나병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받았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못 살고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된다. 나병이 생긴 이유는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다. 이게 구약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의 손을 댑니까? 불쌍하면, 불쌍할 수는 있지. 불쌍한 것과 손을 대는 것은 달라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으로 간주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 불쌍하긴 하지. 그러나 손을 대고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나서도 나병 환자에게 야, 이거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유자로 오해할 것을 우려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만 치료했다면 의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문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은 의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의사로서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문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역효과는 뭐냐? 야, 이게 신기한 일을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의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왜 예수님께서 소문나지를 않기 원하면서 단도리를 하셨을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등장까지 400년. 이 400년 동안 있잖아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나라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라는 그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해가, 의로운 사람이 떠오르나,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 해결보다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독립투사가 필요했어요. 육신의 치료가 중요하지 않아.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해가지고 신기한 일을 하고 돌아다닐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젤롯이라는 시몬이 있어요. 젤롯 당이요, 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독립군으로 보고 따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 만난 베드로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예수님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알고 따랐을까요? 그렇게 100%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콩고물도 떨어질 수 있겠고, 유명하신 스타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인기도 높아지고, 또 뭔가 새로운 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깨닫고 따랐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목숨 걸고 십자가 앞에 다 서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독립투사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전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의 치료는 병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면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문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7, 80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건강히 살고 자녀 문제가 좀 괜찮고 돈 문제가 좀 괜찮았다. 여러분 7, 80 동안 잘 살아봤자 영원한 우리의 영적 인생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날 수 있죠. 아직도 못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어디 가서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내 생각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육신의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사냐? 아니죠. 영의 문제도 육의 문제도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인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가십시다.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 가겠다. 그런 예수님을 등에 업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시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오늘 읽은데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 오신 이유 또 배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시작. 예,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하려고. 육신을 치료하려고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리고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냐? 귀신을 쫓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귀신을 쫓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